마태복음 14장에는 두 곳의 장소에서 두 곳의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하나는 헤롯의 왕궁에서 잔치가 베풀어지고 또 하나는 빈 들녘에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왕의 생일 잔치 헤롯의 왕궁에서는 매우 맛있는 만찬들이 가득했을 것이고 화려하게 그 파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도 아마 이스라엘사의 지배계층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로마의 관료들 또는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아마 주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흥겨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그곳은 겉으로는 매우 화려하고 사교적이고 평화로운 사람들의 모임과 같았으나 실상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그들에게 있었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어떤 음모, 특별히 죽음의 음모가 그 파티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춤을 추었고 그 소녀의 춤에 팔려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던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던 세례 요한, 무려 300년에 걸쳐서 선지자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세례 요한이 그 잔치를 통해서 너무나 아쉽게 너무나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메시아의 전령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곧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두운 시대에 희망의 소리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조용한 죽음 앞에 우리는 조금은 헛헛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또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어떤 위대한 업적, 위대한 사명, 위대한 죽음 이런 영웅적인 풍모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의 죽음은 너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고 생을 마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 소개자라는 것입니다. 아나운서라는 것이죠.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을 소개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역할을 분명히 다 완수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반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세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따라 예수님을 소개했고 조용히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았고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나는 이제 끝이지만 이제 예수님은 시작이다. 나는 사명을 완수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생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갈릴리 강야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해저무는 들녘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찾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잠시 물러서셨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물러서서 기도하시며 시간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시고 강야 외진 곳 한적한 빈들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있는 자리로 찾아 따라 나섰습니다. 대개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서셨는데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큰 슬픔에 빠졌고 그 희망 잃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서 나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 어쩌면 삶에 낙심하고 낙오한 사람들,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식민지의 백성이었습니다. 소외를 당하고 있었고 약탈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들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일용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루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일당이 없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남정네들이 5천 명이나 소망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남정네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분들이 더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아마 여성분들이, 아이들이 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10,000명, 15,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그 20,000명이라는 무수한 사람들이 희망을 쫓아서, 소망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 저무는 빈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때, 조금 후면 어둠이 짙게 물들어 찾아오는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손을 내려놓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사막 한가운데서 조난당한 비행사와 어린 왕자가 노을에 대해서, 해지는 노을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 어린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하루 동안 44번이나 노을을 본 적도 있어요. 잠시 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저씨도 알죠? 몹시 쓸쓸할 때면 노을이 더 좋아진다는 거. 그 말을 듣고 있던 비행사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하루 동안 44번이나 노을을 본 그날은 그렇게나 쓸쓸했던 거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노을을 보면, 석양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쓸쓸함과 외로움이 우리에게 차오를 수가 있습니다. 해 저무는 때는 어떤 이들에게는 쉼과 안식이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절망과 슬픔, 외로움이 찾아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밖에 못했구나. 이렇게 아쉽게 하루를 또 보내야만 하는구나.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부른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의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루가 멀어져 간다. 작기만 한데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빈들, 강야는 거친 벌판, 황량한 땅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위가 몰려오는 땅입니다. 그곳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강야 가운데 해가 지는데 돌아갈 곳을 찾아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적막한 인생의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 저무는 강야에서 이들에게 돌아가 봐야 매일 반복되는 절망 같은 일상의 반복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문 빈들에 그들 예수님을 쫓아 나온 사람들은 아침부터 배가 고팠던 사람들입니다. 점심도 먹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분주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서 구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미묘한 것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린 소녀에 의해서, 작은 소녀에 의해서 위대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빈들의 잔치에서도 한 어린 소년, 물론 마태복음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을 통해서 소박하고 작은 음식이 준비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 아주 너무나 작은 것,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는 것이죠. 작은 소녀를 통해서 위대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고 죽음을 소망할 수 있고 정말 낭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생명으로도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물고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옵사리온은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우리가 제법 쓸만한 물고기가 있겠죠. 커가지고 야 이건 잡아도 되겠다, 가지고 가도 되겠다, 팔 수 있겠다 싶은 물고기가 있고, 또 잡다 보면은 애기 물고기도 잡힌단 말이에요. 그거는 팔아봐야 돈도 안 되는 거고, 또 나중을 위해서 그러한 물고기들은 다시 이렇게 바다에 던져줘야 하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팔아야 될 만큼 큰 것도 아니고 너무 작은 고기도 아니고 어정쩡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팔지도 못하지만 놔주기도 모호한 그 물고기를 뭐라고 하냐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은 그거를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그 장터에 가서 팔거나 본인들의 어떤 음식으로 쓰지 않고 해변가에다가 그것들을 펼쳐 놓습니다. 마치 그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은 들녘에 모퉁이 이제 그를 추수할 때에 볕단 이런 것들,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베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과 가부와 고아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어부들의 문화도 똑같은 거예요. 고 옵사리온, 먹지도 못할 만한 고 물고기들은 바닷가 해변에다가 이렇게 쏟아 놓으면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 고아들, 가부들이 와서 그것을 이제 수거해 가는 거예요. 그걸 가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옵사리온, 이 물고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아이의 어머니가 가부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음식을 이 아이가 내놓은 것이죠. 천국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은 작은 것으로부터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받으셔갖고 양손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그 두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그 음식을 축복하셨고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기도 올려드렸어요. 그것을 바구니에 넣었더니,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바구니를 가지고 나누어 줘라 했더니 12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12바구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12바구니를 가지고 나누어 줬는데, 물고기를 나누어 줬는데 물고기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남정네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였으니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음식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왕궁에서처럼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그 맛은 진정코 하늘의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적을 본 것입니다. 음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먹어도 또 먹어도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기적이다. 빵이 없어지지 않는다.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다. 마치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은 것처럼 광야의 기적이 이곳에서 다시금 반복되어집니다. 해저문 빈들 그곳에선 하늘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희망도 있지만 때로는 절망도 있습니다. 절망도 있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희망과 절망이 수시로
오고 갑니다. 희망은 생의 안락한 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은 삶의 아픔이 심화된 곳, 즉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의 깊이가 더해지고 근심의 파도가 높아지고 절망의 그림자가 넓게 드리워질 때 우리에겐 정말 희망이 필요한데, 바로 그때,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은 그때 절망의 모퉁이에서 조용하게 희망이 고개를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희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희망만이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우리는 희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빈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진아 시인이기도 한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생명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인생은 저문 해를 아쉬워하며 존재의 허기를 느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빈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해점은 들녘 집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들녘을 배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삶, 현실에 대한 아픔과 고독을 달랠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근원적인 그리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왕궁에서의 잔치에는, 그곳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빈들에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공허하고 아플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으셨고 그들 가운데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셨습니다. 어쩌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의 먹을거리밖에 없습니다. 라는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것이 오병이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예수님의 손길에 닿고 난 다음에 이 오병이어는 유한한 사람들의 삶을 무한한 은총으로 이끌어내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의 축복의 통로로 그 오병이어를 사용하십니다. 빈들처럼 항망하고 황량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을 거라고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이전에 내 삶이 이제 저물어 간다고 느낄 때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곳에서 배만 채운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따뜻한 음식 한 끼를 먹으며, 혹여 어떠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밥을 한번 같이 먹자, 따뜻한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따뜻한 한 공기의 밥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부터 영혼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화려한 반찬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저 아이의 어머니가 요리했던 그대로의 생선 구운 그 맛, 그리고 밀가루의 맛 그대로지만, 가난한 맛이지만, 소박한 맛이지만, 그곳에서 그것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다시금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20절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12바구니를 넘게 하는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채움이, 풍성한 배부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얼마나 순탄한지, 평안해. 순탄하기도 하고 풍랑이 몰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악한 그 사자가 입을 벌리고 우리에게 달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의 항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선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도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혼자 힘으로 살아갈 때에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시리와 좌절감, 허전함, 굶주림으로 때로는 몸부림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지치고 우리의 영혼은 연약해지고 우리는 근심 속에서 방황하고 낭망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